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번 주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이 보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친구들의 말은요, 모두 다 별 차이가 없게 들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소발 한 사람에게만 대답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 모두에게 한꺼번에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굉장히 길게 대답하지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첫 번째 논쟁이 종결되니까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함께 읽는 12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문제.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와 욥이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지혜로운 척하는 것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라고 반박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나도 알 만큼 아니까 가르쳐 들려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앞선 11장에서 이 소발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 이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발은요, 굳이 욥의 미련함까지도 물고 늘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욥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한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소발이나 다른 친구나 다 똑같지요. 마치 욥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려고 잘난 척하며 덤비는 선생질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에게, 특히 소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욥도 이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알아요. 욥도 자신은요, 한때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큰 지혜의 사람으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친구들에게 조롱받는 처지에 있음을 단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욥은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세 번역 말씀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처지가 다르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친구들은요, 이 욥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지금 처한 그 형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감과 위로보다는 신문과 정죄함으로써 욥을 조롱했습니다. 이렇듯이 욥과 처지가 다른 친구들은요, 넘어지려는 사람을 때밀듯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밀어넣듯이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처지의 차이, 이것은요,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빛나는 논리와 기막힌 지혜로 무장된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지의 차이, 바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요, 욥과 같은 무고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을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당한다는 그 현실만을 주목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욥은 이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 도덕적 인과율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새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강도는 벌을 받아야지만 하는데 이 현실은 자기 집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또 불의한 일로 돈을 벌었음에도 이 존경받고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거꾸로 말해서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살아도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욥은 이어서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와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도덕적인 인과율. 도덕적인 인과율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 무질서와 파괴와 혼란으로 치닫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여기서요,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는 다 빼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주장했던 도덕적인 인과율, 이 권선징악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권선징악이 이 세상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일반적인 지혜가 틀렸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악인들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죄 없는 사람들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 이 죄 없는 사람들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악인이어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예로 든 경우는 악인과 죄인이 아니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의인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와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아직까지 이 정도는 보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은요, 입장의 차이입니다. 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욥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은요, 서로 처한 형편이 아예 다릅니다. 만일 이 욥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그들이 같이 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도 욥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들은요, 고통 없는 여유로운 상태이고 평온한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빛나는 지혜 전승, 자기들이 배웠던 그 지식으로 무장한 제3자, 이 객관적인 관찰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 이 대화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승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일부러 이 반대되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사례만을 골라서 말하지요. 이유가 뭐냐? 욥의 입장이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고통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에 따라서 상과 벌이 이루어지는 질서와 정의가 잘 잡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선징악을 찬양하지요. 그러나 욥처럼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정의에,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정의에 순전하게 완전하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깨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만, 자기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맞지 않는 역설과 모순과 혼돈과 부조리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서로가 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도 느껴지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족한 건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죄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욥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충고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더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의 지혜를 너무 절대시해서 하나님을 그 지혜 안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친구들이 절대시하는 그 지혜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으로는 그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당연할 겁니다.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따지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된 신앙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우리가 이해 못해도 큰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게 좀 이상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편이시라는 것.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나를 좋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우리의 인생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결과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결과 그 자체가 선한 결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평가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끄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선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 순종하며 그 길을 통과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내 억울한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